오늘의 질문은 교회 직분의 유래와 그리고 그 직분이 지니고 있는 뜻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교회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아포스토로스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아포스토로스. 그러나 실상 다른 유다를 빼면 또 아포스토로스의 숫자가 조절되어야 합니다. 아포스토로스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지닌 용어인데 결국 성경에는 16명의 아포스토로스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도 아포스토로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사촌이었던 여자가 아포스토로스였습니다. 여자 이름을 소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리고 아포스토로스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 어쨌든 성경에는 신약성에 16명이 되고 사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각 지역에서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장로란 칭호는 요즘 말로 하면 큰형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한 성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도시마다 바로 장로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분이 바로 족장이자 그들의 스승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포스톨로스는 각 성으로 흩어져서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장로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장로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이 예수를 불어서 믿어서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많아지자 이제 하나의 초대교회의 문제점은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이제 신학교가 생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1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신학교 교장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신학교 교장이 되면서 그 밑에 배출된 신학생들, 그 신학생들 중에는 뭐 소위 장로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신학교를 배출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성직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성직자 그룹에 대하여 감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위 비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들은 각 성에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의 지위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감독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정도예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바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데 감독은 바로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감독의 지위가 오늘 목사님처럼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감독은 곧 주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교가 한 지역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주교 밑에 신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란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황은 각 나라에 지도자를 두었는데 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교황 아래의 추기경이었습니다. 카디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많은 계급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계급을 가질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톨릭은 그 계급적인 구도 때문에 내후에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본 프로테스탄트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계급을 다 철폐하고 딱 두 가지만 교회 안에 소위 구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성도요, 하나는 성직자 그룹이다 하고 구분했습니다. 성직자들도 의식 구조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업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그 개신교가 발생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농민들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신부 혹은 목사가 중간에 끼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통할 수 있는데 목사가 중간에 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농민군 중심의 지벤겔레나 혹은 스위스 중심의 모든 소위 농민교회들이나 또 독일 북부에 있는 민스터 중심으로 농민교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회를 유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비주의가 태동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며 이단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하여 루터나 켈빈 선생님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기본 기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감사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또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를 더 첨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바로 성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레세케어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자다. 그러므로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다 성직자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처음부터 목회자에 대하여 뚜렷한 그런 강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가톨릭 교회처럼 정립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교회의 위아래 권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직자 그룹에 대하여 좀 더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불만을 품었던 농민교회들은 소위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뒤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도 가톨릭의 길을 원치 않았지만은 가톨릭 교회가 갔던 그 조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400년 동안 교회는 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원래 집사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7교회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교회 직책인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요즘 말로 하면 메머드 교회, 아주 큰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큰 교회들에게 목사 혼자로서는 이 일을 다 치리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면 그 중에 장로도 뽑고 소위 집사라고 하는 칭호가 사도행전에만 나오지만 그 위에 신약교회는 집사라는 칭호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에 장로가 한두 명 있었고 그리고 집사들이 그 밑에 보조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모든 교회는 거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자본주의적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위 신본주의적인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개척을 한다든지 교회가 어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세운다든지 이럴 때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진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관여한다, 우리 교회가 관여한다, 우리가 세운 교회다. 이러다 보니까 집사나 장로의 권한이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톨릭처럼 비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내부가 썩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을 자주 비판하셨는데 이유는 회당 안에 계급이 14등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직책을 나누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권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계급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계급이 많이 생겼는데 자,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교회는 초기에 소위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는 주로 선교사를 따라다녔던 초기 교인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또 교회를 지도해야 할 감독의 역할을 할 사람 혹은 목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을 영수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러나 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장로 중에 또 특별히 교회의 말씀 전할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00년 초기에 한국 교회는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그 평양신학교에서 조직적으로 목회자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사가 된 것인데 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자동적으로 사실 교회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본주의적인 경쟁 체제 혹은 자립적인 정신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기 필요에 따라 많은 조직을 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은 장로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교가 오에쿠단 파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교회에서 12명의 예수님 제자처럼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보고 소위 부처라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자기 교회에 12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이것을 본 켈빈 선생님은 바로 장로 제도를 교회에 안착시켰던 것입니다. 자, 장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와줄 집사도 필요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 그룹과 장로와 그리고 집사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또 여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소위 바이블 위먼이라고 그래서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있는 여자들이
전도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의 밥도 해주고 교회를 또 지탱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블 위먼들이 전도사의 역할을 하자 여전도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교회에 나이가 들어 권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사란 말은 권하여서 인도한다는 뜻인데, 권사라고 하는 직책은 전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권사, 그리고 밑에 집사라는 칭호를 가지게 됐는데, 본래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서리 집사라는 칭호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교회 계급은 후일에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계급화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기억합니다. 부자들만 점심시간에 따로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가부들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또 켈빈주의자들이 또 장로라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장로라는 인맥 때문에 목사님이 성도를 볼 수가 없어요. 장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또 사실은 켈빈 선생님이 장로를 많이 세울 때는 밸런스 앤 체크, 균형을 잡기 위하여 장로를 세웠던 겁니다. 목사의 독주를 장로가 견지하기 위하여, 장로들의 또 독주를 목사가 견지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 죄악의 소위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떨어졌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받들어주는 그런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교를 위치한 다른 교파에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혹은 속회라는 단어도 쓰고,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사실 알고 보면 요한 웨슬레이가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의 집단에서 쓰여진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조직화되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화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조직화가 거대한 소위 인프라를 형성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한 과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그런 중간 과정의 계급들을 철폐하는 운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형제 자매가 좋습니다. 목사님도 목에 힘주면서 난 특별히 계시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아야 교회가 제대로 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